에스겔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10장들에 나타나서는 예루살렘 성읍들에 관하여 나타나는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1절에 보시면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고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그룹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단순한 천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영적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3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며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와 서로 상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별시키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인 그룹들 사이에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 밑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부으실 심판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을 예루살렘 위에 부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의 모습이 6절 말씀에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하셔서 그룹들 사이의 불을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짧은 절 안에 두 번의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와 더불어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진노의 숯불이 쏟아지게 되고 결국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짙고 만연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거듭된 죄악,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 느껴지며 죄에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직접 떠나시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 가장 안쪽 지성소라는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며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졌음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성소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바깥쪽 출구인 문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곧 떠나갈 것임을 보여주며 속히 다시 돌아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그 자세라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거룩이 상실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오늘도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속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성소에 나오셔서 죄로 물들어진 이스라엘을 숯불을 통해 흩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했던 불이 지금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거룩한 불로 정결하게 씻겨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함께 상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친히 거룩한 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로 소멸시키사 더러움을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이시지만 그 가운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큰 소망이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떠났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며 내 삶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전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유지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비춰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된 모든 문제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반복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가꾸며 날마다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